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사의 특징, 아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이 적당한 것일까? 아니면 넘쳐나는 것일까? 아니면 부족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스스로에게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족함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찾으면 됐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됐다 하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사의 삶을 보고 고백을 보면 참 부러운 게 많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를 찾아온 선지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아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함이 기쁘지 않으세요. 아사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사가 소박한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하는 것이 좀 우리들의 삶 속에 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나치면 어떻게 보면 광신자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삶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만족한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던 아사,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사,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의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이제 선지자가 이 아사와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의 군인들과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와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상당히 격려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뭔가 모르는 좀 경고성 섞인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주 오래전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온갖 우상들과 그리고 그 가나안의 어떤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신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각자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에게 붙여서 전쟁으로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삶의 어떤 황폐함과 가난함과 끊임없는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4절에서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5절입니다.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렇게 피차 상한 바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스라엘을 요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는 안락하게 살 것 같은데, 기도도 좀 덜 하게 되니까 좋을 것 같고, 좀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그냥 육체가 쉬고 TV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을 살면 이게 우리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고통으로 끌고 가셔서 요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로도 삼지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차원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닐 줄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려두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큰 고난이 옵니다. 영적인 부분이나 또는 생활적인 부분이나 심지어 육적인 부분까지 고난이 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선지자가 아사와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예언들이 곱씹어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뭔가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이 부족하다. 전쟁에 승리를 한 것이 너희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다. 너희가 굉장히 나를 잘 섬겼고 내가 그것이 너무 좋았어 너희에게 준 축복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경고하겠다.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 조상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다. 그때 그들이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못 견뎌서 내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함께하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다. 너희도 온전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좀 보십시오. 7절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결론 부분이죠.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도 이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인 줄 알게 됩니다. 너희가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약해졌습니다. 이들의 손이 뭔가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빠져져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 제대로 섬겨라. 똑바로 해라. 너희 손을 지금 다시 온전히 내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똑바로 하면 제대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어요. 아사는 지금 자기 신앙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격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수준으로서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그냥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만은 내가 거기에서 더 뭔가를 한다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일로 인해서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아사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아사를 아직까지 달았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사는 알아먹었는 거예요. 자기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기 시작합니다.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사에게는 힘이 겨웠던 일이었습니다. 아사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상들을 파괴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역대하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산당과 태양생을 없으며 그 나라들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상을 없애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아사가. 그런데 아사는 소위 말해서 공개적인 장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들만 제거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개인적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어떤 그런 우상도 있었고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 곳곳에 두고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없애며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는 없앴는데, 백성들이 가족마다 또는 개인마다 섬기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우상, 그러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뿌리를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책망 아닌 책망을 했을 때, 내가 내 손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시나 개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가정에 있는 그런 이 우상들, 또는 자기 개인이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신들을 내가 없애라 그러고 제거하게 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두려움을 그는 잠재우고, 이제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많으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또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없애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깨끗하고 도려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사가 그냥 자기 신앙에 만족하고 있었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유다의 그 어떤 그 우상들을 거의 제거한 것 같은 그런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개개인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찾잖아요. 나 금요 기도회도 나오는데요. 제 생에 수요 예배 나갈 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예요. 그거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나는 네 마음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 싶다. 나는 네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뿌리 뽑고 싶다. 나는 결코 네가 금요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가증한 물건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너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하나님 그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엄격하게 말하십니다. 짐승을 너희가 제물로 바칠 때 흠이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된다. 쫄록바리를 드린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걸 드리면 나는 그걸 받지 않는다. 성전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은 항상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수리되어서 새 것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절기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져 있는 채로, 그냥 깨져 있는 채로 내버려 뒀던 거죠. 알았어요. 아사가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네. 그냥 예배당에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결혼식장에도 잘 입고 가지 않는 그런 귀중한 옷, 집에 한 벌 정도 있는 거, 그걸 입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신을 신어도 깨끗하고 새 것으로 신고 왔고요, 헌금을 해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모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온전하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님이 혼자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먼저 욕실에 가서 모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속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옷을 가지런히 입으십니다. 그런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도 시간이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5분, 10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30분이나 자기 몸 단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이 예전에 어떤 우상을 섬기던 제사를 지내던 그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일까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오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아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들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는 전쟁에서 노력해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요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마리로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아사는 7,000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부 후무한 왕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 왕이 없어요. 지금 아사가 지금 선지자의 말을 알아먹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나에게 전쟁의 승리를 해주신 하나님, 이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부자들도 헌금하고 가난한 자도 헌금했는데 주님 그 가운데 한 가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1, 2만 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헌금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우리 주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오늘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찾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대충 하나님 믿는 거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만의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 말자. 모세가 성경에 가르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한번 섬겨보자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죽음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자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세는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랍니다. 100% 쏟으랍니다. 마음만 쏟을 것이 아니라 뜻을 100% 쏟으랍니다. 그리고 힘을 100% 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라.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경우에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에게 나는 경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에 다니엘은 그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지금 정부 방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지나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정부의 지나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몸이 편하니까. 다니엘이 그래 살았습니까? 왕이 정한 법이지 않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다니엘에게 왕이 정한 법이 뭐였습니까? 한 기간을 정해서 왕에게 외에는 이 왕의 어떤 그 신 외에는 왕에게 외에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법을 지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법으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게 됩니다. 국가의 법에 굴복할 것 같으면
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셨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어떤 원칙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딴 것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위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약간의 의심을 가지게 되면 이 의심이 바로 한 마음을 차지하면서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어떤 기도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그냥 일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부분은 내 안에 들어오는 의심들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실까?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실까? 이게 내 욕심이 아닐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치심 속에 맞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는 의심 없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지적하시고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아, 자기가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의 일이 더 우선될 때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를 앞서는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뜨겁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산만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의 일이 우상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재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가 재물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나를 구할 것이냐, 재물을 구할 것이냐? 네가 이 재물이 없어도 나를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거 없으면 네가 나를 버릴 것이냐?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주시다가도 순식간에 다 빼들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왜? 테스트하시기 위한 겁니다. 네가 이거 없어도 되냐? 남아있으면 돼? 그게 가능하니? 예라고 해야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더 좋을까? 하나님이 더 좋을까? 하나님 그거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아들 내게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아들을 바쳐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거든. 하나님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럴까요? 됐다.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과 그리고 더 큰 일들을 던져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또 구제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가 정말 그렇게 살거든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런데 이 부자가 청년이 그걸 못해요.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결국 그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고 그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감하게 그것을 던지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융통성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영광을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네가 목사든 네가 장로든 네가 집사든 네가 인제 예수를 믿었건 간에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찾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느냐,
주님 보십니다. 그거 반드시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게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주님 반드시 보상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산 거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때에 주어지는 거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셔도 그렇게 살아가 보셔도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다 사라지는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고 너희 목숨을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줄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우리 주님은 너희가 지금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죠. 마지막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사 왕이요, 그러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16절 보시면, 15장 16절 보시면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똑같이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머니라고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입니다.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도는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아사는 용기를 가지고 가감하게 할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취하여 갈기갈기 찢어 가루로 만들어 시내가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